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늘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두가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오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못 보신 하나님 우리를 보아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진실을 외면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긋난 길로 간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제 자신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늘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죄를 탓하기만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오니 크신 은혜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10장 찬송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선제강미 마실지 옥범의 홍낮에 구주님 만날 그것도 안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은 서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마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핍박 속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장차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홍수와 산불과 지진 같은 재난으로 고난을 겪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그치지 않는 적화약을 깨뜨려 주시고 특별히 먼 나라의 전쟁터로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보내는 그들의 악함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 지도층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 그 땅과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또 올라온 성도들 가운데도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에 친히 손을 얹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주의 은혜로 열리지 않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소년 수련회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임 목사를 뽑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분을 분별하여 세울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는 8월 23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7월 4일에 서류를 마감했는데 77명의 후보자를 약 한 달에 걸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1부, 2부 예배를 이분들이 와서 설교하고 식사 후에는 청빙위원들과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청빙위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할 분을 선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자를 선정한 일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보의 간지로 설교를 들은 후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견서, 이거는 호감도 투표가 아니라 몇 가지 질문에 틱하는 겁니다. 잠깐 기록한 후에 예배나 식사 후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식사 후에 분일 홀에서 모이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성경이 대상이 아니라 대하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이나 13절까지입니다. 그거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감축게 가져와 법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수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신 일 더해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리고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여 사랑의 구제연금을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바친 모든 예물에 우리의 헌신과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얻어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희 버켓 리스트 중에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다, 뭐 이게 있었는데 그 뭐 리스트에 올리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처음에는 이제 몸이 좀 힘들다 그 생각했을 때 걷는 걸 시작했습니다. 걷는 걸 할 때도 처음부터 몇십 킬로 걸으면 안 되고 1킬로, 2킬로 조금씩 늘려놨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후에 여기서 저 이제 탄천을 쭉 가면은 서울과 성남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 큰 돌이 있습니다. 안 걸어보신 분들은 그 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구경하세요. 예. 그 돌을 지나가면은 서울공항에 나타나고 서울공항 끝자락까지 가면은 그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왕복하면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목이 달라붙는 것 같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심한 갈증. 둘러봐도 그 길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디 수도꼭지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디 길에서 나와서 어디 가서 사 먹을 곳도 없어요. 근데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침 삼키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다시 또 1시간 정도 걸어서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막, 지옥길도 이거보다 심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어디 바깥에 운동하기 위해 걸으러 가거나 뭐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을 걷거나 뭘 하더라도 꼭 작은 물병을 챙겨서 갑니다. 조깅할 때는 물병을 들고 뛰면 또 힘이 드니까 조그만한 사탕이 있어요. 그 사탕을 입에 물고 뜁니다. 그러면은 침이 계속 나와서 이 목이 막히지는 않아요. 막히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속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은 이 균형이 무너져서 갈증을 더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무더운 여름에는 청량음료, 콜라나 사이다보다 시원한 물이 더 반갑죠. 특별히 우리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동 지방을 다닐 때는 그 뭐 콜라보다 그냥 물이 더 좋아요. 정말 물이 좋구나 하는 것을 그 뜨거운 나라에는 많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사막에서 사흘을 걷는다. 그 광야로 하는 것, 풀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은 먼지 바람이 막 눈을 가리는 그야말로 막 참혹한 환경입니다. 오늘처럼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어서 생수를 사 마실 수도 없고 또 우물이 있거나 또 시냇물이 흐르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또 노인과 심지어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흘을 물 없이 갔다. 제가 과거에 등산할 때 그 집 앞에 있는 산을 올라간다 뭐 왕복해봤자 한 2-3시간이겠지 그 생각해서 물병을 안 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물병을 안 가지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막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근데 마침 뒤로 내려오는데 그 약수터가 있어가지고 약수물을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를 사흘이나 걸었어요. 사흘.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앞서가던 사람이 야 물이다 라고 외쳤을 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행렬 뒤로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는 살았다 하고 막 물가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마실 수가 없었다. 너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다, 쓴맛이다
그렇게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맛은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나 또 한약을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쓴맛이 아닙니다. 이 광물질 맛입니다. 이 뜨거운 사막이나 광야 같은 경우는 중동 지방에는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 물이라도 조금 비가 거의 안 오죠. 그럼 이 지하수가 흐르면서 이 뜨거운 열기가 땅 속으로 전해져서 암석과 토양 속에 있는 광물질이 막 지하수에 섞여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물 속의 광물질 농도가 아주 짙습니다. 아주 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맛이 쓰고 짜고 텁텁하고 떫은 불쾌한 맛이 납니다. 유럽에도 그 석회질 지형이라서 그런지 유럽에도 수돗물을 트면은 약간 부연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나라 가면은 무조건 생수를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중동 지방은 더 심하다는 거죠. 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물을 찾았는데 그게 마실 수 없는 물이다. 그랬어요. 루크에 보면은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불러라. 그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인데 마라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불러달라. 그러니까 마라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물맛이 쓰다 그런 뜻맛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쓰라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마라가 옵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믿고 교제해온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평생 애쓰고 고생해온 일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쓴맛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서 마라에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쓴물은 내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만났을 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찾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홍해를 걷는 사람에게도 마라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사흘 전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시 육지를 걷는 것처럼 마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까지 15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뭐냐 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북을 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2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했는데 사흘 뒤에 마라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후 바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고 왜 물이 없는 수루 강야를 사흘이나 걷게 하시고 물이 없는 못 먹는 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제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어려움은 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홍해를 건넌 사람도 마라를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오늘 목이 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기쁘게 찬송했는데 오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마라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길에도 광야가 있었고 마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서로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길에는 광야도 있고 마라도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마라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마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곧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면, 마라 앞에서는 이런 환경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건강하고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또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일이 다 잘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간절히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참으로 의지했는가,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는 단순히 힘든 장소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는지 깨닫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너무 빨리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마라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24절에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겨우 찾은 물마저 마실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은 사람도 가축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 사는 거예요. 물 사는 거. 관광버스에 항상 기사가 물을 준비해 놓고, 그것도 물은 또 기사로부터 사야 돼. 얼마를 주고 물을 확보해 놓고 항상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 보통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가축도 살 수 없는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수백만 명이 뜨거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때 느꼈던 그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목이 그냥 바싹바싹 마르는데 물이 없어요. 아마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걸어가면서도 휘청휘청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원망. 여기서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와일로르는 단순히 물이 없네 이게 아니라 짐승이 으르렁거리듯이 거칠게 덤벼들면서 모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폭동을 일으키듯이 막 소리치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막 욕을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뭐야, 사흘 동안 물 없이 이게 뭐야 라고 막 달겨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누구나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지고 인격과 품성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쉬워요. 예. 그러나 내 삶에 마라의 쓴물이 찾아오고 궁지에 몰리면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본성과 이기심과 불평과 두려움이 다 튀어나와. 백성들이 짐승처럼 막 덤벼들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예. 같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다가 마라 같은 물을 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리더와 백성의 차이고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부르짖다. 모세가 부르짖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어려움과 절박함 속에 울부짖으며 외치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막 절박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 두 번이고 고사하고라도 야 이러다가 막 폭동이 일어나 다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렇듯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 대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습니다. 풀이하면 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 순종하면서 그 길로 가지만은 이게 도대체 뭐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직분이 높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사람에게 네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졌어.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인생의 물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나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 보면은 내 삶과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려요. 악취가 납니다. 막 거칠게 막 토해내다 보면은 내 인격과 품성이 상처를 받아 추해집니다. 물론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막 그러면은 인생의 마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비를 내리거나 땅에서 막 샘이 터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가리키셨다라는 것은 그 나무를 가리켜 보여줬다는 저 나무 그랬습니다. 저 나무 그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그냥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자 놀랍게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어떤 학자는 그 나무가 원래 독성을 제거하는 화학 성분을 지닌 약초나 특수한 나무가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초나 나무도 못 먹는 물을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풀 때 늘 하시듯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이제 해줄게 해서 무라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냉장고에서 금방 나온 그런 물로 변해라 라고 하지 않고 굳이 한 나무를 던져라 물에 던지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에서 나무는 훗날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고 구약에도 보면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적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냥 나무라고 해요. 나무에 달렸다.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쓴물을 십자가 나무에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듯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도 부패하고 인생은 허무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쓸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갑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인생 밑바닥에 흐르는 그 쓴맛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의 쓴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가 던져지면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죽음의 쓴물이 생명의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열등감, 패배감, 절망감, 두려움 이런 쓸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 인생의 쓴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가 호흡을 하라, 호흡하듯이 구하라 그랬어요. 달리 하면은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모셔야 된다. 주님 말이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쓴물은 원망하는 입술을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치유하다, 고치다, 원상태로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 노예 생활.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지난 또 한 100여 년 동안 그 동안에 노예로만 계속 살았다. 어떤 강한 민족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밑에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은 10년, 20년도 아니고 400년, 500년을 살았다. 우리의 DNA도 바뀌어 버립니다. 피 속에도 그게 다 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어디 기사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하면은 아주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게 하다가 한순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서 몇 년 지나면은 진짜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자. 거지 근성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과 또 몸과 영혼이 이 노예에 세팅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시간이 나오면은 둘러자고, 조금만 맛있는 거 나오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그들을 무조건 고생시키기 위해서 극적으로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건강한 백성들로 치료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셨어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은 막힌 것도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다, 막힌 문을 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이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충성된 종도 세월이 흐르면은 나이가 들고 늙고 병이 걸립니다. 제 주변에도 남이 잘 가지 않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70이 넘어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막 숨어있던 모든 병들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육신의 가시라고 부르는 만성 질병을 지니고 다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랑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그 빈자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흔적,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남아 있는 상처도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그의 인생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다는 것은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완전히 없었던 일로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쓰라리게 받았던 그런 상처는 그대로 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지금 또 잃어버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흘린 눈물, 지금 또 돌아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다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그 과거의 그런 고난이 더 이상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 교만했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싫어하는구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끌고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동행하는 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는 너희를 치유라 하는 여호와다, 그 뜻입니다. 진정한 뜻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를 떠나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었다. 12개의 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별로 하나씩 차지해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물이었어요. 종려나무 70그루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과 달콤한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제공하는 완벽한 휴식장.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중동 지방 정말 그 사막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오아시스가 아주 큰 곳에는 도시가 발달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오아시스에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한 10가구 정도 사는 그런 마을들이고, 그 유목민들은 다 이리 떠나다니니까 오아시스가 있더라. 보면은 그 대추야자 열매가 수백 그루가 있고, 그냥 그 한가운데 그야말로 큰 연못, 아주 큰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또 흐르고 그래요. 희한한 경, 희한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어요. 12개의 샘, 70그루, 70은 완전 수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라에서 엘람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 부지런히 걸으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금만 더 갔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오아시스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마라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그 마라를 거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사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인생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막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일이 풀려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막 노래가 절로 나오죠. 절로 나옵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도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한 겁니다. 찬양. 이 마라에서 절망을 맛보지 않고서는 엘림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이 감사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물만 계속 올라올까? 왜 내 건강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내가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을까? 왜 내 자녀는 다른 집 자녀와 다를까? 내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자꾸 어그러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에는 마라 곁에 마라를 건너가서 엘림이 있다. 엘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라에서 말라 죽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로 거기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기도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마라가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도 마라가 찾아옵니다. 마라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물맛이 쓰다고 해서 지금 인생이 쓰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벌주고 있다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에서는 원망과 불평에 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하나님께 지금 현상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말하라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 말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답은 몰라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내 생명을 거두실 하나님은 내 인생길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은 그 한 나무를 꺾어서 던져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줬는데 그 나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걸로 뭐 하라고? 아니 물하고 나무하고 뭐 상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저도 그랬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이 못 먹는데 웬 나무야 나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쓴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해요. 때로는 환경을 고치시고 때로는 그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 속에 놓여 있는 나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난 것은 만났을 때 가장 큰 은혜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마라가 엘림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아는 겁니다. 내 인생에 꼬여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장한 사람이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듯이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
소망과 기쁨의 단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여러분,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원망, 자포자기, 절망, 좌절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든 영혼과 환경을 치유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오아시스 엘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쓰디쓴 삶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호와라파의 치료와 엘림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걸어갈 때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막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가르쳐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마라가 엘림으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인생의 쓴 길을 걸어갈 때 좌절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부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넘을 때 나의 믿음 서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벗은 이를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벗은 이를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외태할 때도 몸을 좋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벗은 이를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생명의 쓸동하니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옵니다. 우리 예배당 때문에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고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의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파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 운동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경도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위엄 강원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